제자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지요. 너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다름과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속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른 그 성도만의 독특한 다름과 차이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레몬서 룻기 연속 강의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쉽게 시작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쉽게 시작은 하지만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7번의 설교를 통해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관계의 혁명, 용서와 사랑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룻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 사랑에 참 많은 문제가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때로는 나를 힘나게 하고 내 삶을 의미 있게도 한다는 거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을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하지요. 시작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은데 시작한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는 일은 무척이나 힘겨워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저는 이런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에 대한 온갖 아름다운 묘사를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랑을 하는 당사자, 사람 속에 있는 한계와 약함과 악함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사랑을 하는 사람 자신이, 내 자신이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제한이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도무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진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을 쉽게 시작하다가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이상 사랑을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독과 아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방어에만 힘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까다롭고 매정한 요구를 서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건강할 수도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지요. 끝까지 사랑? 여러분, 그런 거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모든 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하루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줘야 되는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도 이미 받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가해자는 없는데 상처를 입은 피해자만 가득가득 양산이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해 보지 않으면 내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성숙되었는가 하는 것도 사랑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악한 존재인지 사랑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하면 그 시작한 사랑도 지속하기가 어렵지요. 사랑하다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는 일, 남 탓하면서 늘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뼛속까지 배어있는 그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얼마나 계속해서 깨뜨려야 되는지, 그 한 사람을 온전히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림책과 같은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룻기의 말씀이지요. 룻기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우리가 익히 들어 그 뜻을 잘 알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은혜, 사랑 이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어지는 룻기 말씀은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한 가정을 통해서 마치 그림책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빌레몬서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용서라는 주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주제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같이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 빌레몬 집에서 재물을 훔쳐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는 구체적이고 신뢰적인 한 사례를 통하여 야, 참된 용서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여준 것처럼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룻이라는 며느리,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보아스라는 사람, 이들을 통해서 그렇지, 참된 사랑은 이런 것이지 하고 정말 그림책처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룻기 말씀이지만 하나님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룻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시작이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순서로 보아도 룻기서 바로 앞에 사사기 말씀이 나오고 시기상으로도 동일한 시대에 쓰여진 그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사사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지파와 지파가 어떻게 갈등을 하고 또 어떻게 힘을 합쳐 이방 나라들과 싸우고 이방의 원수들로부터 어떻게 독립을 이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영웅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이런 내용들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드보라 같은 영웅들이 출현해서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때마다 가시적이고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쓰여진 룻기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사기 바로 뒤에 있고 비록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지만 룻기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옴이라는 한 사람, 룻이라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사기와 똑같은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나라와 사사들을 다루시고 또 한쪽에서는 가정과 한 사람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사기에서 쭉 열거하고 있는 사사들과 같은 영들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300명 군사를 데리고 그 엄청난 수만 명의 대적들을 괴멸시키는 기도원 같은 영도 아니고,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삼손과 같은 영도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 아니 남편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너무나 기구한 인생과 싸워야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 그게 바로 룻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더 와 닿는 거예요. 전체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다루시는 그 모습 가운데 속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와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과부로 홀로 남겨진 나오미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 결정적인 싸움터로 나가고 있는 용사들과 영들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한 분을 모시려고 먹을 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룻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가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같이 눈에 도드라지지도 않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나 한 사람도 귀히 보시면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지요. 너무나 미약해 보이는 인생을 은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세밀하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지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육신의 눈으로 봐도 이야,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할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숱하게 나오지만, 놀랍게도 룻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의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잠깐 등장하는 여호와, 그 한 번만 빼놓고는 거의 하나님조차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틀림없는 사실은 그 모든 일 이면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면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서 섭리하신 하나님, 섭리가 뭐라고요? 역사가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서 너무나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딱 봐도 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기적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인생의 극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이면에서 너무나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의 이야기, 그게 바로 룻기 말씀이에요. 우리 삶과 너무나도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도 마치 통의 한 방울 물처럼 저울 위에 올려진 먼지 하나처럼 여기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들에 피는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와 공중에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분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지요?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게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너무나 기구해 보이는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질비한 영웅들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그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속에 왕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였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한 여인과
그의 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한 가문을 통해서 사사기에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고, 다윗을 예표했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을 통하여 온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지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그 간절한 소망이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는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아이러니, 이게 바로 룻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사시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주어진 너무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 것이지요. 생존에 급급해하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족보를 통하여 탁월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만왕의 왕 우리 구주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보기에 내가 아무리 작고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저 맨날 사는 모습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든지 그냥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급급해 보이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나만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룻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저 어떻게 먹고 살까, 그거 하나만 급급해하고 있는 그 룻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족보를 이루시는 거예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드보라와 같이 혁혁한 어떤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오직 나에게 맡겨지는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지요. 그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보는 것이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것처럼 출세나 명성이나 돈이나 업적이나 능력이나 지식 같은 것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풀타임으로서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고 뭔가를 갖다 대단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업적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미미해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나를 연결시켜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찾는 것,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룻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 딱 맞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만하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 가는 일에 나에게 맡기신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극심한 흉년의 양식을 찾아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입니다. 룻이 아니라 롯이라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여 모압과 암몬을 낳게 되어진데, 그 중에 모압의 후손들이지요. 신명기 23장을 보면 그 모압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쫓아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길을 안 비켜주고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사기가 딱 열리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모압 왕 에글론이 무려 18년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했어요. 그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하여 그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지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모압인데 그 땅으로 지금 이주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그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거기다가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이방을 섬긴다는 종교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다 무릅쓰고 왜 모압 땅으로 이들이 이주했냐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 땅에 심각한 흉년이 임해서 있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다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쉽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모압 땅으로 이주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민을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그래도 포괄적으로 하나로 딱 말하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나은 삶. 떡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비옥한 베들레헴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드니까 더 나은 곳을 찾아서 이주해 온 곳이 바로 모압 땅이죠.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강의를 할 때 묵상했던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가장 완벽한 삶이 있는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낙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낙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딘가에는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이 있을 것 같아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분들도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에 살다가 왜 이곳 서울에 이주해 왔습니까? 더 나은 삶, 더 많은 기회를 찾아서 그 익숙한 고향을 떠나서 온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모압 땅까지 왔는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엘리멜렉 가정을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이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뒤에 남았다.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주한 그 땅은 결코 그들이 기대했던 삶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큰 불행과 비극이 그들에게 몰아닥치는 거예요. 나오미는 먼저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남편 없는 여자로서 마지막 소망은 당연히 두 아들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압의 여인들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 역시 다 죽었어요.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년쯤에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결혼한 지 10년쯤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땅에 이주한 지 10년쯤에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왜? 자녀 하나 못 낳았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그 사회가 반드시 보살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아닙니까? 과부는 그만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도 남편과 사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남겨진 아내에게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당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과부의 삶이었는데 거기에 아들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고 두 며느리들도 자녀 하나 없이 과부가 되고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 가정의 어른이었던 나오미에게는 여간 힘겨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없이 가혹한 인생의 흉년이었죠. 인생 자체의 흉년이 드는 거예요.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불행과 고통이 나오미의 인생 안으로 급작스럽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룻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모든 처참한 상황의 원인으로서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틀림없이 거기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냥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 잘못된 선택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설교자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 자체에는 극심한 흉년을 고려해 보면 그래도 이해해 줄 만하지만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묵인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죽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설교자들은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라도 곧바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면 두 아들들은 안 죽었다 하고 나오미의 영적 둔감함을 문제 삼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이런 견해들이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리고 그런 면들이 틀림없이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불행이 닥치고 심각한 아픔이 닥치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내가 행한 심각한 잘못이 원인이 되어서 너무나 참담한 불행과 고난이 결과로 주어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인간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욥기서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에게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이 찾아오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 시고 찾아와서 그저 인간론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불행을 주는 거 아니냐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곳저곳 때리시고,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늘 어리석은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하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살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불행과 고난을 줬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작해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인과론에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셔요. 어떤 공식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기계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신묘막측해서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저 우리 좁다란 이 이성으로 어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서 이 결과가 다 왔다? 아니요, 그 누구도 그렇게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험악하신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무슨 잘못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저를 가혹하게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작정하시고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면 다 죽지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고난을 보면서 너무 쉽게 단정해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가족을 치셨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합동측에 있다가 백석측으로 올 때 그 가운데 속에 교단에서 운영하게 되어지는 어떤 코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그냥 제 옆에서 전화를 거는데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든지, 권사님,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생겼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훅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라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뜻을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과 불행과 비참의 그 원인은 우리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알지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인생의 흉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불행과 비참을 감격과 기쁨과 춤으로 완전히 바꿔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분명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 이면에서 은밀하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땅의 양식을 따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율법에 분명히 써 있는데도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며느리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적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오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는 거예요. 며느리의 룻의 태를 통하여 그 감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가장 좋아하는 다윗왕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뭔가를 휙휙 맡기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뭐가 분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00명의 미약한 군대를 가지고 수만 명의 대적들을 다 때려 죽이고 나귀 턱뼈로 하나로 1000명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이름이 혁혁하게 남아서 후세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류의 은혜들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은혜가 더 영광스러운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룻은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불행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을 다윗과 우리 구주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셔요. 마태복음 1장에 룻의 이름이 나와요. 기드온과 삼손과 드보라 같은 영웅들조차도 누릴 수가 없었던 참된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과분하고 과도한 은혜냐고요. 내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일 보여주시고 저런 일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 하나도 안 보여주시냐고. 저 사람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저런 일에 쓰임받는데 나는 고작해야 저 애들하고 맨날 북달거리고 있고 그저 누구 뒷바라지 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켜서 나의 독특한 역할과 기능 가지고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일용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서는 것인데 우리는 다 사사시대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니 늦게 나오는 하나님은 시시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밀하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과도하고 과분한 은혜로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흉년을 만나기도 하고 그 흉년을 앞에 놓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마음을 딱 정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까지 했는데 차질이 생깁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큰 불행과 고통이 내 삶 속으로 쑥 들어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냐? 여러분 이렇게 쉽게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냥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정말 절망이지요. 내 인생의 미래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면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다 원인이 되어서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불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불행 애당초부터 안 오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게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중에 들어가서서 그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주기도 하셔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풀물 속에 그 7배나 뜨거운 풀 속에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계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방법, 그걸 속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직후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끝까지 90세가 넘도록 살아서 정말 그 밤모습에서 성경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저마다 다르게 하시지만 다 저마다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의 그분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예상과 다른 인생의 변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전히 유효한 줄 알고, 그게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의 잘못된 선택과 악한 행위로 어긋난 내 인생을 바로 잡아 복된 자리로 옮겨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정말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죄악 때문에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었으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 거,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죄를 더하는 더 큰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는 죄, 그걸 더하는 것이지요. 틀림없습니다. 그 어떤 불행과 비참한 상황 속에 굴러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려고 안간힘만 써도, 모든 알다 할지라도 안간힘만 써도 하나님이 손을 쑥 하고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길이 없던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 사랑을 바로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고요. 왜 한 가정의 그 슬픈 가족사를 이 귀한 성경에 기록해 놨겠냐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라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나오미와 룻과 같이 아무리 참혹한 상황에 있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아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결국에는 만들어내신다고.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보여주기 위하여 룻기 말씀을 성경에 넣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내 인생에 그 어떤 자리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 내 인생에 그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줄 알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다함이 없는 줄 알고, 내 인생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헤세드 사랑인 줄 알고, 넘어진 자리에서조차 그분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랑을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사랑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흔들려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속에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하나님 헤세드 사랑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또 배우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시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우리 좀 빠르게 부릅시다.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5절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나무 카페 운영해 부서나 기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택 항존직 대상자 교육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1층 세미나실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육 대상자분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제가 보고 들은 것은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직장 때문에 출근하는 분도 계신다고 하고, 또 교대 근무로서 또 주일날 또 근무해야 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셔서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먼저 공부하면서 얘기 나눈 것은 좀 나름대로들 각자의 좀 일정들을 좀 조정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그 시간들 개별적으로 해서 1대1이든지 1대2든지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7번 내지 8번 이루어지는 것들이 저하고 하시든지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든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들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재 아직 받아가지 않으신 분들 우리 그 교육자 사무실에 가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 예배는 8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일 새벽 예배는 8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